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네, 다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한 주를 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입니다. 몸. 교회를 이 몸이라는 거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오늘 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몸이 하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몸은 하나입니다. 네, 이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넘겨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일 수도 있고 또 소화기관일 수도 있고 혈액, 뇌, 각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사실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력서 쓸 때 이력서에 무엇을 붙이나요? 사진을 붙여요. 사진.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을 붙이나요? 잘 나온 사진. 잘 나온 사진을 붙여요. 그래서 잘 나온 사진을 붙인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난 손 이쁘다고 했는데 손 사진 붙여야겠다, 이러지 않죠. 나는 무등산도 누구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발 사진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이력서에는 얼굴 사진을 붙입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서 저 이번에 머리 새로 했는데 뒷모습이 이쁘다니까 머리카락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얼굴을 꾸미고 얼굴을 찍습니다. 얼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에서 얼굴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또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한 분이셔, 신앙교회 하면은 누구누구 권사님이 생각나지. 아무리 좋은 분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우리 몸에서 심장, 손발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 그런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노예 축구 대회에, 저희 노예도 아니고 또 다른 노예 어머니 교회 노예 축구 대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 축구 대회를 하다가 열심히 공격을 해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뛰어오시면서 팔꿈치를 막 이렇게 뛰어오시면서 제 옆구리를 팍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실금이, 갈비뼈에 실금이 생겼다고 바로 이제 병원을 갔죠. 그런데 갈비뼈는 정말 몹쓸 정말 이거 다치면 안 돼요. 다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팔이 다치면은 팔 깁스를 하면 돼요. 다리 다치면 다리 깁스를 하면 되는데 갈비뼈는 깁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2주에서 3주 있으면은 자연이 붙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런데 갈비뼈 다쳐보니까 세상에 갈비뼈하고 연결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힘들 때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교회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웃기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막 웃었는데
웃으면서 갈비뼈를 붙잡고 웃었어요. 웃을 때 막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런데 웃었더니 갈비뼈가 막 나가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아파본 사람만 압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에서 중요한 것은 뭐 어떤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가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 감춰져 있던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속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몸을 움직이게 하고 또 순환시키고 숨도 쉬게 하고 소화도 시키고 독소도 거르는 것이 우리 장기의 역할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정말 드러나게 손과 발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리 나지 않게 그 일들을, 자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혈액이 돌고 또 순환도 잘 되고 숨도 쉬고 독소도 걸러내고 몸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이는 분이나 보이지 않는 분이나 다 소중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려고요?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맞게 각각 또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때 부르는 찬송, 많이 부르는 찬송, 임직식 때 말고는 또 안 불러요.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온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대답 못 하시죠. 네,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흠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잘난 교회입니다. 은사도 얼마나 많은지 방언, 통역, 예언, 천사의 소리, 권능, 믿음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엄청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지적을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질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한 글자죠. 덕이었습니다. 덕.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잘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의 하나됨은 파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토트넘이라고 아세요? 네, 토트넘 축구 토트넘 클럽 있잖아요.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한 도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손흥민도 물론 골을 넣고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3골을 내줘버려가지고 3대3으로 비긴 날이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손흥민한테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요즘 골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손흥민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개인의 기록보다는 팀 성적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사실 인터뷰가 은혜로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잘나면 뭐합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데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순간 다른 지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였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자식 자랑. 네, 자식 자랑하면은 누군가는 꼭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장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모습, 또 그리고 급하게 화를 내는 모습,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 이런 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덕을 위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 면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 한 교회만 욕 얻어 먹을까요? 아니면 전체 교회가 욕 얻어 먹을까요? 전체 교회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교회가 문제 생겼을 때 대부분이 목사의 잘못이요, 중직자의 문제예요, 또 많은 성도들의 잘못이요 그러겠지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뜨끈뜨끈 하실 겁니다. 영성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있죠. 어디 교회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죠. 또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을 봐요. 실망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는 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보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는 15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나눠서 드렸어요. 두 공간에서. 그렇게 15년 동안 싸우다가 2019년에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화해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들면은 이런 아픔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분쟁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력한 두 권사님이 있었나 봅니다.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개 권사님, 이 두 분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안 좋아지자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 또 돌아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지고 양보한다면은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나요? 네, 일어날 리가 없죠.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면은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옳고 너는 틀렸고 너는 잘 모르고 너는 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시골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 교회는 20명 좀 안 되게 모이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2시쯤에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그냥 뭐 이야기를 하다가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았던 두 권사님이 두 분밖에 없었는데 권사님 두 분이 싸우셨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뭐 치고받고는 아니었는데 그 싸운 수준이 높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만 얼어붙었어요. 2시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려는데 어떻겠어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 가라앉아 버리고 이 분위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귀가 저기서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찬송가 463장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교인들이 모두 찬양을 하면서 다들 울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그분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신자처럼 살지 못하는 그 모습에 서로서로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두 분이 또 화해하셨어요. 그런데 또 싸우셨어요, 나중에. 교회 내 분쟁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두 분이 싸우셨지만 교회 전체가 아팠어요. 마치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든지 아픈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교회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일 뿐입니다. 지역교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유니버셜 처치라고 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머리 아래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입니다. 이것을 매 주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아프면은 그 교회 불쌍하다 찌찌찌 혈 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초반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서울의 어떤 교회가 또 방역수칙을 안 지켰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 교회는 방역수칙을 안 지켰대요? 우리 교회는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역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의 한 지체,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미안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그것을 붙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 탓이요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가 뭐 잘못한 경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교회 나쁜 교회구만.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또 교회구만.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이제는 더 실망할 것도 없어. 그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구만. 어쩌면은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매금으로 매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또 교회구만.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공공성의 잣대에 의해서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고, 건강하지 않고 병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안 그러셨을 텐데 믿는 사람들은 영 아니라는 평가를 또한 듣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한쪽 구석이 아픈 것처럼 우리 몸 전체가, 하나가 아플 때 다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에게 그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아닙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였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한 교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몸소 느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내 몸처럼 여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빛과 소금 잡지에 어떤 한 기사가 실렸어요. 브라더스 키퍼. 저는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브라더스, 저는 커피로 봤는데 잘 보니까 브라더스 키퍼. 그래서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더라고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브라더스 키퍼는 사회적 기업인데 실내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소개가 되었겠죠. 이 회사에는 고아원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특징이 있어요. 브라더스 키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네 형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어로는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하는데 brother's keeper,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해에도 2,5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보호 종료 아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보호 종료 아동은 뭐냐면 고아원 같은 보육원에서 살던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보호 종료가 되어서 사회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돈이 제가 알기로 550만 원인가 주어지고 알아서 가서 살아라, 나라에서 550만 원인가 줘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와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친척이 있었으면 갈 리가 없었죠. 고아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각박한 세상과 마주한 젊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를 잇고 한 곳에 또 잘 뿌리도 못 내리고 결국은 대부분의 그 청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의 가해자,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브라더스 키퍼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인 김성민 대표도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김성민 형제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이 보육원에 다녔었는데 원생들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육원을 퇴소하는 그때가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김 대표도 보육원에서 나와서 살 길이 막막해지자 재워줄 곳을 찾아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잘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먹고 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로 찌든 생활을 하다가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던 그분 따라서 오늘 사랑의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또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NGO 단체에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학교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큐티를 하다가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을 읽고는 나는 가족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의 가족은 누굴까? 그랬는데 자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보육원에서 자라왔던 자기 동생들,
이 동생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며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보호 종료되는 이 동생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믿음을 가진 자니까 잘 이끌어 주려고 교회도 등록시키고 열심히 도와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쁜 길로 가고 또 그것들 실망해버리고 사회에 실망해서 나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7년쯤 하다가 하나님, 전 더 이상 안 할래요, 더 이상 안 할래요 하면서 포기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선언을 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돌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했던 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아주 무너져 내렸답니다. 내가 형제를 돌보는 자로 서겠다 했는데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가인처럼 물었던 자신의 모습에 하염없이 울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형제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하고 기업을 하나 차렸는데 그것이 바로 브라더스 키퍼입니다. 이 회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보육원 출신들인데 이들이 거의 다 공고, 농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주 조경회사에 참 맞는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 김성민 대표가 브라더스 키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동병상련 때문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몸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머리로 나는데 쉽게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인도에 예전에 견습 선교사로 1년 있었는데 가기 전에 선배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가면은 현지인들 거짓말 많이 한다, 막 이런 말도 있었지만 다 하나같이 갔다 왔던 선배들이 하는 말이, 그곳에 갔다 왔던 선배들이 하는 말이 핑키한 티를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핑키한 티가 도대체 누군데? 가보니까 핑키한 티가 어떤 분이었냐면 한 80쯤 되시는 할머니였어요. 그 인도 애들 기숙사가 있었는데 기숙사 사감으로 아주 몇십 년 동안 사감 일을 했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왜 조심하라 했냐면 저희가 엉클이라고 불렸는데, 가면은 엉클 애들이 엉클이라고 불렀는데 이 핑키한티는 선교사님이 계실 때는 정말 잘해요. 정말 잘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로 한국이나 해외에 나가셨을 때 엉클이 있으면은 엉클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때로는 이간질도 하고 막 못되게 막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핑키한티를 조심해라, 다 하나같이 그 말을 했던 것이에요.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은 비자 때문에 6개월간 자리를 비우셔야 됐어요. 그리고 6개월간은 저 혼자만 있어야 됐었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핑키한테하고 싸울 만한 담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발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같이 힘을 내서 이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아이들을 예배 잘 드리게끔 해야 되는데 미워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딪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파인애플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인도는 열대과일이 너무 싸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막 1,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파인애플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파인애플은 뭐 할 때 써요? 고기 젤 때. 고기 젤 때 우리 많이 쓰잖아요. 주부님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파인애플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잇몸이 아주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막 흔들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치과에 갔더니 치과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 안 뽑을 것 같은데 인도에서 뽑으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도 참겠다고 안 뽑았어요. 근데 3일 내내 잠을 못 자고
아야야 아야야 잠을 못 자고 아야야만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밥 먹는 모습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핑키 안티가 엉클 무슨 일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아프다고 아야야 하니까 내가 좋은 약이 있는데 좀 독하지만 이거 꼭 먹고 바르라고 하면서 약을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약 바르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를 치료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부엌에서 손님 대접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찬장을 열었는데 찬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유리 찬장이었는데 그게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파편이 튀었는데 얼굴로 막 지나고 손 다 하고 막 피가 막 철철철 났어요. 제가 이제 난리 난 거죠. 그 순간 제가 누굴 불렀을까요? 핑키한테 이를 막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핑키한테가 아래층에 있다가 엉클 무슨 일이야 엉클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는 택시 부르자고 하면서 막 저를 수습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치울 테니까 빨리 가라고 하면서 막 불러가지고는 병원에 보냈어요. 세상에 이렇게 두 번의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핑키한테는 저한테 미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 제목이었고 걱정거리였고 경계의 대상 1호였는데 그 이후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핑키한테는 저를 또한 그렇게 살갑게 대해줬고 저도 한국에 올 때까지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친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편이고 네 편이고 이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그것이 또한 나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날 포기하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 한 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